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에 중점을 둔 오후 예배입니다. 마음껏 찬양하셨지요? 네. 방금 전까지 뜨겁게 드린 찬양의 고백이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찬양을 할까요? 너무 정답을 빨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왜 찬양하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찬양을 하지요. 나의 입장으로 되돌아간다면 사랑하니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은 단순히 곡조 있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영혼의 소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음유시인이 된다는 말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인생은 찬양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세상은 조금 다르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1980년대 전 세계를 휩쓸었던 팝송 중에 휘트니 휴스턴이 부른 The Greatest Love of All 이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수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본래 이 곡은 복싱 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베트남 전쟁 참전을 거부하며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챔피언 벨트를 내려놓았던 모습에서 영감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또한 작사가였던 린다 클리드는 유방암 투병 중에 자녀들에게 외부의 시선에 흔들리지 말고 너희 자신을 믿고 사랑하라 라는 메시지를 담은 가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이 노래의 결론은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현대인에게 큰 울림을 주고 큰 위로를 줍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입니다. Learning to love yourself, it is the greatest love of all 이라고 이렇게 가사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물론 나를 아끼고 보호하는 자존감은 귀한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나 자신만을 향한 사랑은 결국 우리의 죄성이라는 본성에 부딪혀서 한계를 맞이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한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율법 교사와의 대화 속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일어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지요. 여기서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구원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질문에 율법에 무엇이라고 대답하고 있느냐라고 되물으십니다. 율법 교사는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하는 쉐마를 인용하여 완벽하게 대답하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정확한 완벽한 대답에 너의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이 율법 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웃은 같은 유대인들 혹은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사람들로 국한되었습니다. 심지어 유대인 그룹 중에 가장 열정적이었다라고 알려져 있는 에세네파는 빛의 자녀, 즉 우리 편은 사랑하고 어둠의 자녀 외부인은 미워하라 라고
가르치기까지 하였죠. 율법 교사는 지금 예수님께 사랑의 경계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사랑할 테니 이 선 밖에 있는 사람들은 외면해도 되는 거지요? 라고 계산하며 질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사랑을 내가 베푸는 호의의 대상으로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 사랑이라는 것을,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비유의 배경으로 삼으신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실제로 매우 험난한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길은 굽이치는 바위와 동굴이 많아서 강도들이 숨어 있기에 최적의 장소였고 피의 길이라고 불릴 만큼 위험한 길이었다라고 합니다. 비유 속에 그 한 사람도 이 위험한 길을 걸어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상태로 버려두고 떠나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거의 죽은 상태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단 1%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소망도 없는 그런 전적인 무력감을 의미합니다. 여리고에 내려가던 어느 한 사람은 이제 누군가 반드시 도와주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지나갑니다. 그들은 성전 사역을 마치고 집에 있는 여리고로 돌아가는 중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쓰러진 사람을 외면하고 반대편 길로 피해서 지나갑니다. 아마도 그들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해진다는 정결 예법을 지키려 했거나 강도가 근처에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머릿속에는 종교적 규칙은 있었지만 눈앞에 죽어가는 생명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멸시받던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은 반쪽짜리 유대인 혹은 배교자로 취급받으며 손가락질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창자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뜻하며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보통 예수님이 병자들이나 굶주린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길 때 혹은 탕자의 비유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묘사할 때 사용되던 단어입니다. 이러한 단어의 사용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 인간적인 연민으로 행동에 옮긴 것은 아닌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유대인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마리아인이었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기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은 대가를 대신 치루어 줍니다.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하고 자신의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 밤새도록 돌보아 줍니다. 이튿날 그는 2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맡깁니다. 그는 자신의 시간, 물질, 그리고 안전이라는 대가를 아낌없이 지불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은 어떻게 이렇게 파격적인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있었던 것일까요? 단순히 그가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겠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가 특별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마리아인이 베푼 이 자비가 그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반응하여 행동하게 된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가 느꼈던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그 단어의 용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바 그 출처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의 깊이가 너무나도 컸기에 그 은혜의 물줄기가 길가에 쓰러진 강도 만난 자에게까지 흘러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진정한 사랑은 내 의지로 억지로 짜내는 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은 이미 내 안에 가득 채워진 은혜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은 자신이 받은 사랑의 크기만큼만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도 이와 비슷한 원리를 말합니다. 어릴 때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사랑과 수용을 경험해야 그 아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자아로 자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심리학은 이것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사랑 탱크가 먼저 채워져야 그 에너지를 다른 이들에게 흘러보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원리적으로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 어린 시절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고 상처와 결핍 속에 자란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어도 내 안에 줄 것이 없어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웃을 피하는 이유도 어쩌면 우리 마음의 여유와 사랑의 자원이 고갈되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소망을 줍니다. 비록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결핍을 덮고도 남을 완전한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 비유의 가장 큰 반전은 우리가 누구냐라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레위인입니까?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사마리아인입니까? 우리는 강도 만난 자 아니었던가요? 살 가망성이 거의 없던 강도 만난 자처럼 우리는 죄와 상처로 인해 단 1%의 소망도 없던 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도 맞는 자에게 사마리아인이 참된 이웃으로 왔듯 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이웃으로 오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상처를 닦아주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금방 바닥이 나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은 무한합니다. 어릴 적 부모의 사랑이 조금은 부족했어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심장에 부은 바 되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 영혼의 무너진 사랑 탱크를 채우는 거대한 저수지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제 나는 사랑받지 못했으니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가장 위대한 하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사랑하며 살 수 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도 만난 자로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살아났다는 것은 단순히 목숨을 건진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지는 빚은 갚고 나면 끝나는 것이지만 주님께 받은 사랑의 빚은 갚으면 갚을수록 우리 안에 더 커져만 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입니다. 죽어가던 나를 살려낸 그 사랑이 너무나도 고맙고 벅차고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을 나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그 입술에서, 그 손길에서 사랑의 향기가 배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여 사랑하도록 떠밀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사랑 탱크를 가득 채우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우리의 눈이 사랑의 눈으로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이전에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이웃을 볼 때 나에게 해가 될까 유익이 될까 계산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 사람인가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인가 경계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에 푹 잠긴 사람은 더 이상 선을 긋지 않습니다. 그저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강도 만난 자의 비참함보다 그를 향한 주님의 아픈 마음을 먼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 그 위험한 길에서 멈춰 설 수 있었던 힘은 그가 가졌던 더 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사랑할 줄 몰라요 라고 말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만큼 사랑해 보렴.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에 다시 불붙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 곁의 이웃을 나의 의무가 아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며 노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이 가장 위대한 사랑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그 사랑이 밖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먼저 찾아와 상처를 싸매주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푹 잠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만큼만 딱 그만큼만 더 넉넉히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손을 맞잡고 사랑할 때 우리 광주 베델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는 이 시대의 참된 이웃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고귀한 찬양 그 자체가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찬송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 삶에 넘쳐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 한 가지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무한한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 광주 베델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의 상처를 치유하는 따뜻한 영적 안식처가 되어 사랑을 넉넉히 흘려보내는 우리 한 사람과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사랑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가식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세상을 가득 채우고도 충분한 만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채워주셔서 주님, 그 사랑이 우리를 넘쳐, 우리 공동체를 넘쳐 이 세상을 흘러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회복되며 더 나아가 우리 공동체로 말미암아 많은 상처받은 이들이, 많은 연약한 이들이, 많은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주님을 알고 치유되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공동체와 우리 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강도 만난 자처럼 소망 없던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먼저 찾아와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어가는 우리를 피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값을 치러 참된 이웃이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억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무한한 은혜가 우리 영혼에 먼저 가득 고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마음의 문을 넘어 상처 입은 이웃들에게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베델교회가 쓰러진 영혼들이 들어와 쉼을 얻는 따뜻한 영적 주막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서로를 더 깊이 아끼며 받은 사랑만큼 넉넉히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은혜와 채우심으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나를 먼저 사랑하신 예수님 품에 푹 잠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만큼만 주님 기쁘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고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